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의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오늘 본문은 체포되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로 끌려가 신문을 받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집으로 가서 군인들에게 모욕을 받는 그 장면 속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차례 부인하고 닭이 우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3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는 그 마음에 찔려 심히 통곡하고 그리고 우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사실 이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호수 가운데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 속에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죠. 3년 동안의 그 가르침 가운데 잘 배운 수제자답게 이 베드로는 항상 주님을 지키고자 그의 말과 행동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바로 그를 고백하고 또 칭찬도 받았던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자신의 스승이었고 그리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미리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가 전에 읽었던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수님이 부인할 것을 암시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다른 제자가 다 주님을 부인한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도 보면 제가 정녕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가 주님과 함께 옥에 가기도 하고 죽기까지도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에게 그의 대답이 나오자마자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이런 장담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께서 붙잡히게 되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말대로 주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따라가면 좋았을 뻔했는데 멀찍이 따라갑니다. 이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를 본 한 종이 베드로를 가리켜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말하자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첫 번째 부인을 합니다. 잠시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가리켜 너도 예수를 따르는 그 도당이 아니냐라고 말할 때 그는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맹세하여 모른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시 베드로를 보면서 너는 갈릴리 사람으로 그와 함께한 자가 아니었느냐고 말하자 나는 그가 한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합니다. 역시 마태복음에는 부인하되 맹세하기를 저주까지 하며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세 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적어도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어떻게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그는 자신 앞에 다가올 시험과 그리고 어려움에 대해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바로 자신의 의지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늘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가 얼마든지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너무나도 흔들림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다가올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러나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무렇지 잘못도 없는데 내가 뭘 그것까지 내가 못하겠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며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 역시 너무나도 쉽게 여러분 지켜질 수가 없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고난주간만 되면 우리가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때로는 금식도 하고 회개도 해보지만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지, 사실 저희 교회에서 지난 주일날 전도부에서 창동역 앞으로 전도를 나가셨었어요. 요즘에 중요한 이 마스크, KF94 마스크를 저희 교회에 스티커를 붙여놓고 전도를 했다고 해요. 근데 교회에서 나와서 예수 믿으라고 주니까 요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됐는지 몰라요. 아마 그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마스크를 주면은 마치 꼭 바이러스가 묻어 있느냐, 여러분 받지도 않고 도망가 버리고 여러분 멀찌감치 떨어져서 됐다고 손살에 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전도하는 것이 요즘은 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을 인정하고 늘 그분을 의식하고 늘 그분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고 늘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의지로 나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연약함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우리 신앙이 약해집니다. 54절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갈새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멀찍이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그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멀찍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아니 다른 제자들은 다 어디 갔는지 도망가고 그리고 말았는데 그나마 베드로는 멀찍이라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떻게 따라야 할까요? 멀찍이서 여러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여러분 그러게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같이 따라가겠습니까? 얼마 전에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국인 아주 신앙인 열심인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나요. 생긴 거는 더부룩한데 근데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주일날 걷는 장면이 나와요.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이 손가락하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죠. 오늘 우리가 따라야 될 그 십자가는 멋으로 우리가 여러분 목걸이로서 이렇게 걸고 그냥 감추듯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금목걸이를 내가 지녔어라는 만족감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였지만 그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사도로서 쓰임을 받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혹시 여러분 바둑 안 두실 것 같네요. 네, 어렸을 때 좀 바둑을 좀 배웠는데 이 바둑을 배우면 저는 이 장비에 대한 욕심이 워낙 많은 사람이라 이 바둑을 둘 때 이 가야나무로 만든 바둑판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가야나무로 만든 바둑판을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졸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가야나무 바둑판 가운데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쭉 가운데 쭉 나 있는 바둑판이에요. 이게 무슨 바둑판? 그런데 이 가야나무는 성질이 좀 무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곧 회복이 돼요. 그래서 한 2-3번 정도 바둑을 두다 보면 이 바둑판이 온통 물러집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곧 반질반질 매끄럽게 원상 회복을 하죠. 이 가야나무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때로는 상처가 이렇게 나고 나면 한 2-3년 정도 이 상처를 잘 보듬어주면 이 가야나무는 그 회복하는 잘 성질이 있어서 그 상처들을 잘 보듬고 그렇게 멋진 바둑판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이 가야나무 바둑판은 가운데 머리카락 같이 이렇게 쫙 상처가 있는 나무를 좋은 바둑판이라고 그래요. 베드로, 그는 그렇게 자기의 신앙 고백 속에서도 3번이나 부인을 하고 맙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를 이해하고 그를 품으시고 그를 위대한 사도로 그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부인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그를 바르게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죠.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할 것을 아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를 버리시거나 그와 똑같이 그를 모른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고 알면서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이 뜨거운 주님의 사랑은 오늘 본문 61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째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있을 때 다른 사복음서에는 부인한다고 다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그 장면 속에 우리 주님이 이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라는 것이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눈길을 가리켜 많은 학자들은 사랑과 연민의 눈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연민과 사랑의 눈길,
여러분, 질책이나 야단이나 원망의 눈길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에게 배반을 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병정들의 그 조롱과 채찍과 그 수많은 모욕 속에서도 베드로의 그 부인을 들으면서도 우리 주님은 따스한 눈길로 베드로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막 나는지요. 주님의 그 십자가 여러분 강같이 흐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냇물처럼 졸졸졸 흐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수기에서 졸졸졸 나오는 그런 물들이 아니에요. 강물같이 내 안에 흐르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끝까지 중보하셨고 그렇게 바라보셨던 주님, 외면하였던 그 베드로의 음성조차도 또한 그렇게 사랑으로 연민 속에 바라보았던 주님.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과 눈이 맞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합니다. 자신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았고 그리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는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며 울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개의 눈물 이후에 그는 삶이 변화되고 사도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과 그리고 주님의 그 눈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잊고 그분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코로나 가운데서도 무엇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인지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이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은 여전히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우리 주님의 그 눈길과 기도를 생각하며 오늘도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생각하며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도 닭 울음소리가 울리기 전에 멀찍이 따라다니던, 팔짱만 끼고 무슨 일이 있을까 구경만 하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한없이 기도하시고 품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둘째 날 베드로의 부인 속에서도 알면서도 그를 품으시고 바라보셨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참된 예배자로서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도 외면하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